오늘 의심 말씀 가지고 도마의 의심과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제 본 본문인데 19절부터 같이 제가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19절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된 후 제자들이 처한 상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예수님이 십자가에 금요일에 처형되시고 안식일 토요일을 지나고 나서 주일 새벽에 부활하시고 그날 저녁입니다. 일요일 저녁에 그때까지 제자들은 부활의 소식을 좀 들었지만 어떤 상태에 있느냐 보니까 스승이 참혹한 처형을 당하셨는데 그 정치적 종교적 힘을 가지고 스승을 처형한 자들이 자기들 또한 잡아가지고 처벌할 수 있다, 처형할 수 있다라는 두려움으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19절 마지막에 보시면 모여있는 곳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그렇게 꼭꼭 숨어서 문 닫고 있는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보니까 19절 마지막에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신 거죠. 짠하고 나타나셔서 그들 가운데에 서 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유대인의 인사법입니다. 지금도 샬롬하고 인사하게 되는데 평강하라 하면서 인사하는 우리식으로 안녕하면서 예수님이 딱 나타나는 거죠. 그러자 제자들의 반응이 아마 본문에는 처음 반응은 본문에 없지만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갑자기 문이 잠겨져 있고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상황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안녕하고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무척 놀라는 것인데 우리 누가복음 24장 한번 참고해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38절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38절 같은 장면이 병행구절입니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39절 교독하겠습니다. 24장 36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있느니라. 그렇죠? 처음에 그들의 반응은 놀라고 무서워해서 영이다, 유령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본 거죠. 그러나 만져보라는 거예요.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몸이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인사하시면서 그들 가운데 몸을 접촉하시고 만나신 것이죠. 그렇게 오늘 보면 다시 돌아오면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자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이것을 그들이 보고 그들의 반응이 어떻답니까? 20절 보시면 오늘 요한복음 20장 20절 보시면 줄 보고 기뻐하게 됩니다. 이제 두려움이 변하여 또 놀라게 되었다가 이제는 기쁨으로 그들의 모든 상황들이 또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 다시 이 그들의 기쁨을 회복하시고 이렇게 인사를 하시죠. 21절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샬롬하고 인사하시면서 선포의 말씀을 주는 것은 사명입니다. 그동안 겁먹고 두려워했던 제자들 이제 내가 너희를 사도로서 세상에 보내겠다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겠다 하면서 세상 가운데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라 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사도의 명령으로 이제 복음 가지고 나아가는 것인데 그러나 이들이 그냥 나가서 주님의 이 증인의 삶을 살기가 힘들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이 사명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주시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22절 보시면 후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이 복음 증거를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부활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오순절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한 10여일 후에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강림을 경험하고 이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 복음을 가지고 이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했을 때
2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복음의 말씀을 선포할 때 또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는 일이 무엇이냐 했을 때 사람들에게 있는 그 죄의 문제, 그것들이 해결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로 죽은 자입니다. 심판받아야 되고 이제 죄의 형벌을 받을 운명에 처해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이 복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갈 때 이 죽은 자들이 어떻게 돼요? 죄 용서와 생명을 얻게 되는 것도, 죄 용서,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 성도에게도 이 사명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복음을 받았고요, 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보내심 받아서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또 세상에 죽어 있는 죄인들, 죽은 자들을 향해서 이 요한복음이 주시고 있는 죄사함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이죠. 복음을 선포할 때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또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시고 예수님이 또 있는데 이 순간에 없었던 제자가 도마였던 것이죠. 24절 보시면 12제자 중 하나인 디도모라는 도마가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5절 보시면 다른 제자들이 이제 그에게 우리가 주를 보았다라고 도마에게 질문을 합니다. 근데 도마는 도무지 믿지는 않죠.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아야겠노라. 3번이나 직접 못자국, 그 못자국에 손가락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지 믿겠다. 이 정도로 강경한 불신의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참 아니다, 우린 다 보았다, 똑같이 질문해도 도마는 이렇게 직접 내가 보고 만져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강경한 태도로 하죠. 그래서 참 제대로 설득하다가 아마 포기했던 것 같습니다. 26절에 보시면 여드레를 지나서라고 해서 읽어보니까 8일 지날 때까지도 도마는 계속 의심하면서 다른 제자들의 말을 믿지 않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가도 아무 일도 없으니까 봐봐, 니들 헛걸 본 거야, 환상이야, 이렇게 계속 의심하고 꼼짝도 하지 않는 것이죠. 드디어 26절 여드레가 지난 날 보시면 마침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그때도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문들을 꼭 앞뒤로 다 닫아놓은 상태에 또 어떻게 돼요? 갑자기 또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서, 갑자기 제자들 한가운데 갑자기 나타나셔서 또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27절 보시면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이렇게 도마에게 직접적으로 도마 했던 말을, 그 의심의 말을 가지고 직접 네가 만져보라, 손을 넣어보라 라고 도마에게 요청하시죠. 이때 도마가 직접 만져볼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의 나타나심 앞에 도마는 아마 엎드려졌을 것입니다. 내가 의심하고 불평하고 불신했는데 예수님은 도마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네가 정말 믿음 없는 자 되지 말라고, 믿는 자 되라고 선포하시고 있죠. 이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엎드러지며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했던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이 못지않은 위대한 신앙 고백이 이 자리에서 하게 됩니다. 2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제자들 중에서 최초의 고백인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최초로 한 고백입니다. 유대인들은 유일신을 믿는 민족이죠. 그래서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나도 하나님이다, 나도 하나님 아들이다 했을 때 네가 과연 하나님이냐 이러면서 이제 신성모독이다, 찬란하다 이렇게 많이 공격을 받은 게 이 예수님의 신성적 표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도마의 고백으로부터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고 경배하는,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이 도마 입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바라보고 따라다녔고 능력 많으신 분이구나, 특별한 분이구나 라고 했는데, 오늘 이제 이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베드로 이 도마의 입술을 통해서 이분이 본질적으로 존재 자체로 하나님이십니다, 찬송과 경배 받으신 하나님이시네요,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참 이 제자들이 이제 정말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또 예수님의 계시를 통해서 더 분명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이렇게 권고하시죠. 29절 보시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생각에 인간적으로 우리가 잘 앞에서 짠하고 예수님 보고 만지면 믿을 것 같습니다. 더 이게 쉬울 것 같아요. 그러나 본다고 해서 다 믿는 게 아닌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보시면 출애굽에서 하나님이 출애굽 홍해를 가르치고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셔도 그 하나님 믿지 않아요. 눈앞에 만나가 떨어지고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이렇게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신데도 그 광야에서 하나님 끊임없이 불신하는 게 구약의 이스라엘 출애굽 백성이었습니다. 눈앞에서 그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고도 유대인들이 의심하면서 바리새인 제사장에게 고저질하죠. 보고서도 믿지 않고 그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의심하고 반항하는 게 이 죄인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것은 정말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믿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의도한 것은요,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 마음 깨닫게 해주실 때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뒤에 이어지는 30절, 31절 말씀이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31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말씀들, 예수님의 행적과 성령께서 하신다는 그 역사하시는 것들에 대한 고백들이 결국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또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믿게 하려 얻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믿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엠마오 말로 간 두 제자가 도중에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는데 이들은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왜 우리 선생님이 죽었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제 굉장히 고민하면서 갈 때 그 나그네 나타나신 예수님은 마땅히 예수님이 죽었어야 했다라고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7절 보시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렇게 성경의 구약 성경의 말씀을 다시 풀어서 듣고 이해하게 될 때, 원래부터 예수님이 메시아 오면은 죄 용서를 위해서 죽게 되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럴 때 그들의 반응은 이것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경을 풀어주고 성경의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되어 줄 때,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이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고 이것대로 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이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분을 알아보고 깨닫게 되는 역사가 늘건 있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많은 믿음의 성진들이 이러한 식으로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깨달아진 것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의 죄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많은 신앙의 선진들, 교부들, 또 여러 순교자들, 또 우리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올해 1527년에 있었던 500년 전에 있었던 종교개혁자들,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의 정말 그분을 믿는 가운데 능력 있는 일들을 참으로 많이 행했던 것을 우리 역사를 통해 보게 돼요.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알고 들을 때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확신 있게 말씀을 전하며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참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또 우리 또한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록된 말씀이 정말로 무슨 뜻이었는지, 정말 예전에 이루어졌던 일이었지만 그 일이 성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일어나며 역사되어지며 성령이 지원하시고 참으로 주님이 보내시는 선포하신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또한 나아가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시대인 것을, 또 그 들을 때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죄 용서를 받는 은혜가 시대에도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성령을 따라서 기록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